울지도 않고 심지어 울어도 변화는 없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얘기해 줄 것 같이 머릿말을 써놨거든요. 네. 뭐 잘 얘기해 줍니까? 일단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목사의 목차와 머릿말만 읽어오는 박종민 목사입니다. 네, 전세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책을 읽어오시는 전사 목사님께서 이거 비밀이긴 한데 오늘 방금 전에 촬영을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버튼을 안 눌러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아까 촬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이런 일도 있네요. 네. 이런 일을 네. 처음 겪어봅니다. 네, 이제. 저희는 원테이크에 딱 촬영하고 편집도 그렇죠. 거의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오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네. 삶을 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책 또 전세영 선생님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책은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복음이 울다. 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플랫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고요. 이 전작 레디컬로 유명한. 레디컬이요? 네, 그 기억나시죠? 주황색 표지에 네. 검정색 글씨로 돼 있는. 그 한참 유명했는데, 한참 유명했죠. 좀 두껍고 보기 싫게 생긴. 너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읽고 어떤 그렇죠.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은 근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책은 말 그대로 레디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이렇게 즉각적인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즉각 따르는라는 어떤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역시 전성훈 쌤 뭐 두꺼운 책을 한 방에 그냥 즉각 따르라. 네, 그렇죠. 바로 따르라.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책은 그 책이랑 뭐 관련이 있습니까? 뭐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최근의 시점에서 쓴 책이고 그 책은 이 데이빗 플랫이 목회를 할 때 쓴 책이에요. 담임 목회를 아주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서 목회 한 중반쯤에 썼던 책인데 그 이후에 2014년에 은퇴를 하고 레디컬이라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들을 좀 세워보자 그런 일을 했고요.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런 꼭 우리나라처럼 연수를 시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말을 듣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뭐 요즘 또 나이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는 백세 진짜 시대. 불가능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럼요. 네. 다 뭐 청춘이죠. 다 청춘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고 젊으시면 한 60세 되십니까? 아니죠.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보다 좀 더 위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죠. 그렇군요. 네. 그분이 배낭에 뭐 등산 스틱, 그다음에 등산화 챙기고 뭐 등산복 입고 어느 날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시게 된 거예요. 8일 동안 가게 된 건데 그 이야기를 이 책으로 한 권에 담았습니다. 8일 동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차를 잠깐 살펴보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돼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이 좀 부담도 없이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나은 건가? 어쨌든 원본이니까 보시면 그림들이 목차에 그림들이 있어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 처음 보거든요. 제가 목차에 여러 책들을 봤지만 이렇게 헬리콥터 그림도 있고 뭐 산장 그림도 있고 배낭 그림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 하루하루의 기록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원데이, 투데이 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8일까지의 기록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잘 보셨고요. 정말 헬리콥터는 그 안나푸르나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히말라야 트레이킹하는 그쪽 말고도 다른데 여기 좀 험한 데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내려주고 헬리콥터 좀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험준한 네. 험산 줄령을 이제 트레킹을 하는 건데 이분이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혼자 다니진 않았고요. 같이 네, 몇 명. 같이 다니는 이제 팀원들이 있었고 근데 팀원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났던 네팔 현지인들, 네, 자기를 도와줬던 쉘파, 그다음에 거기서 갔던 찻집, 그 홍차 있잖아요, 막 그 우유 들어있는 거, 짜이라고 하는데 차이, 그 따뜻한 홍차 집에서 마셨던 홍차 한 잔에 만났던 주인에 대한 만남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트레킹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담은 그런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책 제가 이제 대충 봤는데 이 책 제목이 한글하고 영어하고 또 이 책은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책은 좀 정직해요. 네. 책 표지에다가 영어 제목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울다라고 써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Something Need to Change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변화를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인가 어떤 것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또 갑자기 뭐 영어 나오니까 좀 멈춰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네. 변화인데 그렇죠. 이제 변화를 좀 즉각적으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거죠. 책 제목도 뭐 전작에 레디컬이고 그다음에 Follow Me가 있었거든요. 날 따라라. 팔로미. 예. 그러니까 좀 책의 어떤 제목을 좀 잘 짓는 장명의 은사가 있는 그렇죠. 우리 약간. 박정일 목사님처럼. 저는 아닙니다. 팔로미도 이게 이어지네요. 레디컬에서 이제 즉각 따라라. 예. 그다음 나머지 Follow Me예요. 예. 그렇군요. 예. 굉장히 잘 지으시네요. 예, 잘 지었습니다. 네. 통찰력이 있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결국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한국 제목으로는 복음이 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 특별히 제가 프롤로그만 그러니까 머릿말만 읽어본 느낌은 뭐냐면 울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 책 내용을 안 읽어봤지만 전반적으로 이 히말라야에 가서 네. 자기가 복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특별히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니까 설교는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는 만큼 내가 울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울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한 만큼 들은 만큼 아는 만큼 행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목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동시에 같이 있는데요.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뭐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가고 또 가슴으로 깊이 공감해서 감정이 느껴지는 거는 저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 이 동일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플랫 자신도 유명한 교회 목사였고 담임 목사였고 또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자신은 공허함을 느끼고 또 훌쩍 어떻게 보면 떠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 플랫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네. 나와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참 중요한데요. 실제 그 히말라야 트레킹하는 그 험산 준형이지만 거기도 사창가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만난 홍등가의 여인들을 보고 플랫이 울고요. 그 홍등가의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어딘가에 더 깊은 산 골짜기에 있는 한 부모님의 딸이었을 겁니다. 또 그 부모님은 아주 인신매매 업자나 악덕 그 사람들에게 딸을 좋은 데에다가 도시에다가 취업시켜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한 $100 정도 그 돈으로 포획해서 어떻게 포획한다는 말은 좀 지나칠 수가 있는데 잡아서 그걸 설득하고 회유해서 파는 그런 업자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가슴 들끓는 분노가 있었어요. 프레드 안에. 그것들을 보고. 성경 말씀에 보면 네. 북이스라엘이 한참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때 네.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가격에 팔려 나간다 이제 그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100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100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도 한 끼 아니고 식사 손흥민한테는 그거는 뭐 그거지. 네, 하여튼 하여튼 그 다를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신발 한 켤레 가격에 가까운 가. 신발 한 켤레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신발 네, 한 뭐 켤레에 브랜드의 운동화 정도? 애야, 네. 애야 들어가 있는 뭐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값에 네. 한 사람이 팔려간다. 그렇죠.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랑 실제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발 한 켤레가 그게 팔려왔다 이제 이렇게 들으면 화가 나고 울음이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속임수였고 또 더 속상한 건 뭐냐면은 이 부모들도 그렇게 될 거를 아는 건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안 형편에서 여기만 낫겠지 않은 심정으로 팔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 플랫은 미국 사람이니까 워낙 부유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눈으로 처음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또 울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루에 정말 달밭이라 그래서 좀 네팔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녹두죽 같은 거예요. 녹두죽 이렇게 노랗게 거기다가 이제 무슨 향신료 조금 들어가서 거기에 그 날라다니는 밥 그 쌀에다가 밥에다가 얹어가지고 한 끼 식사하는데 하루에 한 $1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네, 본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식당에서 그거를 먹지만 거기는 뭐 잘 그 이외에도 뭐 잘 차려서 먹겠지만 그게 없어서 굶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고 또 슬퍼하는 그게 또 이제 플랫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종군 기자가 찍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있어요. 상 네. 그 기억나요. 근데 이제 사진 기억나요. 이게 네. 기자라서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건드릴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진에는 아이가 울고 있지만 그 사진을 찍은 작가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당장은 뭐 나는 부유하고 그러니까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사실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에 이제 거룩한 분노죠. 그게 일어났던 거고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이 책은 뭐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희망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20몇 명이 납치했다가 또 탈출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송어의 배설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물을 정화시켜서 물속에 뭐 플랑크톤이나 다른 어떤 미생물들이 변식하게 하고 거기에 송어가 다시 그것을 먹게 하고 그래서 송어가 커져서 성어가 되면 그거를 팔아서 소득을 얻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 기업 요즘에 그런 게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팔식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친환경적인 기업가를 만나서 복음의 어떤 희망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늘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세상과 다른 대항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방식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약간 대항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몸부림치는 행동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성경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서 그 감동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생각나게 하고 그걸 또 손과 또 몸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제가 사실 이 머릿말만 읽어본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한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가슴은 식어서 울지 않는다. 이런 반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이 책 제목처럼 체인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사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 네, 이거죠. 울지도 않고 심지어 울어도 변화는 없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얘기해 줄 것 같이 머릿말을 써놨거든요. 네. 뭐 잘 얘기해 줍니까? 일단은 형식 자체는 이게 8일 동안에 그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는 어떤 기행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누가복음의 일정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하루의 말씀의 묵상과 또 그날 자기가 발로 밟았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친근한 면도 있고 또 기행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정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플랫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네팔의 이름 모를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닥에서 눈물을 흘렸던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또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흘렀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책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잘 해결이 되는 것 같다가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혐오를 쏟아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비판받아야 될 것도 비판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그 모습들을 이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보면 근데 과연 우리가 비판하는데 같이 울긴 했냐? 과연 교회가 물론 정죄를 받아야 되는 집단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타자화하고 울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좀 해봤어요. 저도 그 같은 생각이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와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거 플랫도 그게 반성이 되는 거죠. 언젠가 내가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가슴을 움직이지 않는 가슴이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과 발은 더 움직이지 그렇죠.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의 기독교인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지만 오늘 또 서구화된 또 그걸 또 지향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가 뭐 동남아권이나 여러 나라의 지금 개발도상국가 어려운 나라들의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가서는 이제 보고 느끼고 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또 품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또 다녔다는데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런 것들 요즘에 좀 한국교회가 약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복음이 울다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베트남을 3번 연속해서 갔다 왔는데 베트남. 아까도 베트남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가서 보면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순서가 사랑해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며칠 가냐. 이 책의 관점에 의하면 그 땅에 가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왔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며칠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좀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기준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좋은 책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전성환 목사님 그 책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뭐 핵심적인 내용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울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차만 봐도 이 플랫이 걸어갔던 발자취들을 하루하루를 이게 스케치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현장감 있게 다가옵니다. 혹시 뭐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 단기 선교를 또 꿈꾸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 단체들, 또 특별히 청년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복음의 어떤 이론이라기보다 실제 이런 현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 8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간에 한 장 정도 읽고, 또 뒤에 묵상 노트를 쓸 수 있게끔 질문하고 이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란도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뭐 출판사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렇죠. 뭐 저희도 뭐 저는 PPL 네. 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일종의 누가복음 말씀과 또 그 관련된 개인의 묵상의 내용과 또 그걸 읽고 내가 느낀 소감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도 단기간에 뭐 선교를 위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복음이 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었던 지금 현 시국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 우리가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못 봤을 세상을 플래시 봤던 것처럼 우리도 좀 밖으로 나와서 공적인 장소로 또 나와서 잘 나와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도움을 주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목사님 말씀 막 들어보니까 네. 이런 순례길 걸으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시. 또 하나 어디 저희 가가지고 한 달 살이 하고 싶으신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읽어보시면 역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저는 좀 아주 포멀한 관점을 가는데, 그때 DMZ 때 이거 가져가셨어요. DMZ 때 이거 읽었으면 근데 저희도 DMZ 때 어떻게 했냐면, 네. 아침에 이렇게 말씀 이제 묵상하고 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걷고 싶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강행군이었나? 굉장히 네. 일정이었어요. 네. 어쨌든 뭐 기억이 새록새록 네. 납니다. 네, 어쨌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8일 구성이니까 그렇죠. 4일 정도만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가셔도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네. 좋네요. 모임을 준비하면서 네, 모임을 준비하면서 해도 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 좋은 여행의 길잡이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좋은 책 복음이 울다라는 네. 책 같이 나눠봤고요. 직접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말씀인데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골라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